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조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자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또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심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경험했던 예배자들이 경험했던 그 축복들을 이 시대에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옆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학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주인공 없는 그런 생일 잔치를 해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인생에 딱 한 번 주인공 없는 생일 잔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학부 시절인데요. 그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한 방에 요즘에 보통 몇 명 정도 생활을 할까요? 요즘에는 4명 정도 생활을 하고 조금 이제 클래스가 좀 높아지고 퀄리티가 좋아지면 2명 정도 생활을 하는데 당시에 저희 학교는 보통 6명이 이제 한 방에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또 방도 뭐 원룸 사이즈여가지고 크지 않아서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차를 부비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룸메이트 한 명이요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그 생일 주인공 빼고 나머지 5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했을까요? 어떻게 서프라이즈로 생일을 준비할지, 어떻게 놀래켜줄지 그런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짜면서 누구는 족발을 주문하고 누구는 떡볶이 준비하고 누구는 케이크 미리 사고 너는 어떤 선물하고 너는 어떤 선물하고 뭐하고 각자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친하고 이러면은 그냥 뭐 적당한 선물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더 비싼 거 뭐 해줄까, 뭐 해주고 싶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회의할 때 처음에 좀 약소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점점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씩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서프라이즈로 준비하는 건데 이게 제가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당 3, 4만 원 준비하는 거거든요. 학부생이 3, 4만 원 준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5명 하면 한 15만 원 정도 좀 넘을 것 같아요. 20만 원 사이. 그래서 저희들이 근데 이거를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들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만약에 누군가가 그 친구의 조금이라도 언지를 주거나 들키거나 하면은 그 친구가 이 생일 비용 이거를 다 감안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다 세우고 나서요. 이제 하루하루 생일이 다가오는데 참 그 친구가 생일을 맞이하는 친구가 얼마나 놀랄지 기대도 하고 또 얼마나 기뻐할지 소망도 품고요.
또 그날을 위해서 사실 정말 저희들 각자마다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기도도 했습니다. 저도 그 친구의 생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간 기다리는 그런 느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들키면 안 된다라는 그 사명감 가지고 AD 1세기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정말 준비해 나갔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생일 당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일 주인공인 그 친구가 언제 수업을 마치고 대충 언제쯤 들어오는지 저희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음식이랑 선물이랑 다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 명이 이제 망을 보기 시작했고요. 나머지는 침대나 또 캐비넷이 있는데 정말 군대에 있는 캐비넷과 같은 정말 작은 캐비넷들이 있습니다. 그런 캐비넷에 몸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누구는 또 숨고 이불 위에 밑에 숨고 정말 불 끄고 다 숨어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때 이제 당시 그 기숙사 내부 사진이 있었으면 가져와서 좀 보여드리면서 좀 리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저는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설교에 좀 리얼하게 좀 해드리는 거 좋아해서. 그런데 구글에 아무리 검색을 해도요 안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명예를 위해서 치운 것 같아요, 다 사진들을. 그때의 그 기숙사 사진이 정말 사실 누가 보면은 와,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저희끼리는 이제 어디 가서 소문내시면 안 되는데 저희끼리는 이게 닭장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그러한 기숙사였습니다. 하지만 참 은혜가 많이 있었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 생일 주인공이 방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그만 폭죽으로 터뜨리면서 놀래켜주고 그렇게 축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저희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화를 해보니까요, 저희 학교 아래 남포동이 있습니다. 남포동에 남포동 시장이랑 뭐 자갈치 시장 놀 데가 정말 많거든요. 알고 보니까 학교 마치자마자 같은 과 친구들이랑 남포동 버스를 타고 거기 가가지고 지금 막 열심히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분명히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고요, 준비도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20만 원 들여서 준비했는데 오히려 전화 너머로 야, 지금 너희들 뭐 하는데? 나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데, 야, 그러면은 그렇게 준비했으면은 뭐 말이라도 뭐 언제 들어와라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오히려 혼이 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명감 가지고 준비했는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저희가 혼이 났어요. 그때 전화를 끊고 나서 룸메이트 전부 정말 몇 분 동안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정말 이러한 정말입니다. 정말 전부 다 앉아가지고 누구 잘못이 아니잖아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서로가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머리를 짚으면서 그 머리 아파서 서로 가만히 있다가 결국 한 명이 됐다, 마 그냥 기도하고 묵자 이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의 감정은요 다시는 느껴보고 싶지 않은 그런 허무함과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참 가득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요 이렇게 주인공이 없는 생일을 경험해봤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감정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주마다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대적인 표현으로 쓴다면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일을요 매주마다 축하해 드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생일잔치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생일잔치에, 그 매주 드리는 그 생일잔치의 예배에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일잔치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배가 있고요, 반대로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처럼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 없는 생일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까 저희 사진에 머리 짚는 거 보셨죠? 정말 의미가 없고 참 공허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그냥 우리만 기쁘고 재밌는, 그냥 한순간에 한 시간 동안 그냥 감정적인 어떤 그런 소모만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요, 주인공이 함께하는 생일잔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정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예배에 대한 다양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만큼 예배에 대한 깔끔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하나의 스토리인데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두 명인데요, 한 명은 누구일까요? 네, 한 명은 가인이고요, 또 한 명은 누구일까요? 아벨입니다. 가인이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가인이 형이고요, 아벨은 동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냐가 아니라요, 이 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아벨의 예배는 기뻐 받으셨는데요, 형이 드리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던 걸까요? 성도님들, 이 오후에 정말 피곤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 정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아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재물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각자 드렸던 재물이 무엇입니까? 가인은요, 곡식으로 재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바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을 제물로 드릴 때 그냥 산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죽여서 드립니다. 죽여서 피를 내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도 기름을 냈다라고 하는데, 기름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죽여서 피를 내고 기름을 내서 죽였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양이 죽어서 피를 내고 기름을 내고 태워져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지는 게 마치 뭐와 비슷한가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통해서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예표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대충 쓰게 있다 보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일 이게 맞다면요, 가인 입장에서 어떨까요? 가인 입장은 어떨까요? 가인 입장에서는요, 정말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가인은요,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와 있지만 직업 자체가 뭐예요? 직업 자체가 농부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가축을 키우지도 않고요, 양을 잡는 방법도 모르고요, 죽이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벨은 가축을 키우고 죽이고 잡아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곡식을 잡아서 드렸던 거고요, 아벨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양을 잡아서 드린 건데, 제물을 드릴 때 무조건 양을 드려야 하고 피가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만일 그런 거였다면,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미리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기준이요, 제물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 누가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 어느 정도를 했느냐, 거기에 예배의 성공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정도 헌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오늘 내가 너무 상황이 힘들어요,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정말 하고 싶지만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너무나도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거 드리면은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뭐가 중요할까요?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와 예배를 함께 받으신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다 보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어떻게 제물을 드렸는지 그 예배의 형식과 예배 자체에 포인트를 두고 집중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한번 보실까요? PPT 보시면서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4절과 5절의 푸른 글씨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물만 아니라 뭐와 뭐를 함께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와 그 예배를 함께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으나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되어 있고,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예배 자체만 아니라 그 예배자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이요, 예배자로서 어떠한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넘겨주세요.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 아벨은요, 예배도 예배지만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성경책 보면 아벨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데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아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인물들과 지금 이름이 같이 올라와 있는지 이걸 보면요, 그의 인생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 보시면요, 아벨이요, 어떠한 인물들과 그 동일하게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들의 그 이름과 함께 등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라는 그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따라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쨍쨍한, 오늘과 같은 그러한 쨍쨍한 날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재앙이 있을 거니까 너가 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가면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에녹은 누구입니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5장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중요한 단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벨이요, 이들의 이름과 같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자,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땠을까요? 가인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 답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조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좀 감사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일 아벨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벨은요,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을 겁니다.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잘못 드렸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 거예요. 근데 가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감정이 우선입니다. 내 기분 나쁜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들러 부릅니다. 너 잠시 나와볼래? 그리고 나서 잠시 저쪽에 가볼래?
돌을 들고 뒤에서 쳐서 죽여버리게 돼요. 왜요? 가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요, 자기 중심, 자기 감정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인은 평소에 늘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둘 다 성도였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요, 한 명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바로 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지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인 아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인인 그 예배자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이 두 인물의 예배의 성공의 차이는요, 결국 이 예배의 순간에 잠깐 내가 손을 들고 눈물 흘리고, 물론 그러한 부분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더 근본적인 중요한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딱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손 들고 이것이 아니라요, 6일 동안의 평소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은 그러한 예배자입니까? 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항상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얘들아, 주일 예배는 6일 동안의 삶에 대한 성적표다.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성적표를 받는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완벽하게 살아냈느냐 그걸 보시고 주일 예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낼 수 없지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눈물이 있는가? 싸우고 있는가? 분투함이 있는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의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러한 예배자의 그 주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위로와,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근데 사실 그 위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투쟁을 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눈물을 통해서 이 묵은 감정들을 씻겨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이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전도사가 설교할 때 그냥 문장 하나 딱 스쳐 지나갔는데 그게 인생에 대한 해답이 되고,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분들 중에는요,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6일 동안 힘겹게 싸우며 살아왔는데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딱 나와서 앉았을 때 아직 예배 시작이 안 됐어요. 그냥 너무 일찍 와서 내가 좀 지쳐서 탁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냥 마음에 내가 너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눈물이 그냥 쭉 흘러내리고,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예배도 안 드렸는데 은혜 받고, 그때는 집에 가셔도 됩니다. 예배 안 드렸는데 은혜 받고 평안이 임해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내가 많은 질문들과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왔는데 예배 시작도 안, 말씀도 안, 찬양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데 정답이 스쳐 지나가요.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요, 결론이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요, 그러한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왜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그냥 앉기만 했는데, 아니 이 문을
그 교회 입구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은혜가 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나에게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방문하겠다고 오늘 이 시간에 오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그 집의 안방에 그냥 탁 앉아서 기다리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은 문을 열고 마중 올라와서 기다리고 계실 건가요? 그렇죠. 버선 발로. 제가 중고등부에서 아까 전에 벗는 발로라고 했는데 벗는 발이 아니라 버선 발로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달려나가서 마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셔도 되는데 왜 그 전에 그냥 앉기만 했는데 왜 은혜 주시는가? 하나님 그런 마음인 거예요. 너무 고생 많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짜 예배 가면 어쩌려고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예배 안 드리고 가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참 안 드리고 싶지만 오늘 이 질문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주인공이 없는 그러한 생일잔치인가요? 아니면 주인공이 기뻐 달려나와서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한다. 오늘 너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은혜와 축복과 위로를 오늘 너가 충분히 받아서 누리고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한 음성을 듣고 눈물이 있는 그러한 잔치이고 예배입니까?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찬양팀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지만요. 새로운 한 주에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 분투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면서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정말 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었을 때 정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임하는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힘과 인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예배자, 아벨과 같은 예배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